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이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마지막 마치시면서 구속을 이루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그 날입니다. 종료주일이 지나면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부활주일로 이어지는 교회 절기입니다. 특히 고난주간을 앞에 두고 오늘 에스겔서 16장 말씀을 통해서 피투성이와 왕후가 된 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에스겔 16장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비참한 상황이 직면하게 되어지는데요.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얼마나 전쟁에서 망하고 모두가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비참함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제 질문합니다. 선택된 서민인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어떻게 이런 비참한 일을 겪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자,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16장 전체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에스겔 16장은 전체 63절로 되어 있는데요. 성경으로 보면 한 5번째로 이렇게 등수에 들 정도로 긴 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14장 바로 앞에 23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 알아라. 너희들이 이제 포로가 되어서 이 비참한 일이 겪었는데 어찌 이것이 이유가 없이 있는 일이겠느냐?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신 것은 이유가 있어서인데 이 질문을 이야기를 하죠. 동일하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 자녀가 되고 주의 백성이 됐는데 복 대신에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 책찍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도 이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이 되어 어떻게 내게 이러한 하나님의 진의 책칙이 징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 대답을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한 여인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핏덩이가 태어나자마자 핏덩이가 됐는데 이 사람이 왕후가 되었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로 애굽의 노예와 종으로 있을 때 약 400년 동안 그곳에 매여 있던 저들을 하나님 초자연적 능력과 권능으로 구원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저들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어요. 당연히 그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이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한 이들이 남편 대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해서 다른 여인들과 이제 말로 한다면 이렇게 음행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데 내가 어떻게 징계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자, 이 비유, 한 여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특별히 4가지 주제를 갖고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구원받기 이전의 죄인의 비참함이고요. 그럼 2번째로는 그 비참한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그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것이고, 3번째는 그 은혜를 받은 주의 백성들이 또다시 배교했던 타락한 모습이 얼마나 참 추하게 타락했는가, 그런 타락한 그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해 가는, 다시 말하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은혜를 잊어버렸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6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구원받기 이전에 죄인들의 비참함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죄인의 비참함이 마치 그림처럼 우리 가운데 한 폭의 그림처럼 그려져 있습니다. 자, 한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어머니는 헷 사람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부부인데요. 이들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딸이 태어났는데 이 태어난 딸을 탯줄도 자르지 않고 버립니다. 핏덩이째 버리는데 단순히 버린 것이 아니라 강보에 싸지도 않고 씻겨주지도 않고 소금을 뿌리지도 않고 정말로 지금 맹수들이 들끓는 들판에다 이 아이를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 아이를 버렸는데 누구 한 사람 긍휼히 여겨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조금 있으면 핏덩이가 채 버려졌던 이 아이를 짐승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뜨거운 태양열이 장렬한 낮에는 그 열에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냉기가 도는 밤에는 냉동이 되어서 냉기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신세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이 아이의 그림입니까? 여러분 이 그림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인류의 모든 백성들의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이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생명의 그림이보다도 희망의 그림이기보다도 이 그림은 사망의 그림이고 불행의 그림이고 죄와 비참의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인류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인류의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누구 도울 사람도 없고 소망도 희망이 없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로마서 3장 10절에도 기록한 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동일하게 솔로몬도 이 인류의 인간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마귀란 놈은 집요하게 우리를 물고 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질적인 우리 인간의 모습을 봐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정말로 내가 누구인가를 나의 죄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류의 모습들, 내 인생의 모습을 보지 못하면 십자가의 그 은혜의 구속의 은혜가 내게 다가오질 않습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근데 마귀란 놈은 우리 철저하게 비참한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 눈을 흐려지게 만들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은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의 영광스러운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막더라. 우리의 눈을 흐리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흐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보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너는 괜찮은 놈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도 괜찮아. 너는 다른 사람의 해를 끼치지 않고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너는 그래도 희망이 있어. 너는 자유의지가 있지 않아. 네가 열심히 노력하면 불교에서 해탈할 수 있는 것이고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의 선이 너로 하여금 천국에 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마귀란 놈은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탯줄도 자르지 아니하고 밖에 버려졌던 들판에 버려졌던 강보에 쌓이던 이 핏덩어리가 발가락을 좀 까딱까딱 한다고 해서 그가 살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까? 그가 살아날 희망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힘과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그 상황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것이 우리 인류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류의 모습이에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 자기 힘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피투성이로 버려졌던 탯줄도 자지 않았던 강보에 싸지 않은 들판에 버려졌던 이 아이가 어떻게 스스로가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의 모습을 이 처참한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가 십자가의 그 사건이 우리 앞에 우리 심령 속에 찾아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의 그 모습을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너는 좀 괜찮은 놈이야. 그런데 선을 행했잖아. 자, 그런 희망이 없는 피투성이 소망이 없는 피투성에게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개입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그 수요일날 강의 시간에 5가지 시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 먼저 아기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셨어요. 이 아기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6절 상반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핏두성에 아무도 공의를 베풀지 않고 관심이 없는 그 아이에게 핏두성에게 하나님이 다가가신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아기가 하나님께 다가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기에게 다가갔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요한일서 4장 19절에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을 찾아와 주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나의 비참함과 곤비함을 찾아오셔서 보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커맨데드인데요.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명하셨어요.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이르기를 너는 핏두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살아라. 이렇게 명하신 거예요. 죽었던 나사로, 나흘이 됐던 나사로를 찾아가서 나사로 나오너라. 살아라 말씀 한마디에 그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말씀 한마디로 풍랑과 바람을 잔작케 하셨던 그 명령, 그 말씀으로 이 아이에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희망이 없는 이 아이에게, 핏두성에 된 이 아이에게 살아라. 이 하나님의 명령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기가 살아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아기에는 스스로가 살아날 수 있는 의지적인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먼저 찾아오셔서 살아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명령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아기를 씻기셨어요. 자, 우리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셨다. 자, 세 번째 시가 클렌시드인데요. 깨끗하게 씻겨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씻어 깨끗하게 하시고 기름을 발라주셨어요. 성령이 내주하시도록 성도로 만들어주신 겁니다. 씻겨주셨다. 그 네 번째입니다. 10절부터 13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수놓은 옷을 입혀주었다. 강보이 쌓이도 않게 핏덩이 있어 그 모습 그대로 들판에 버려졌던 이 아이를 씻겨주실 뿐만 아니라 옷을 입혀주셨어요. 콜론데드. 하나님께서 옷을 입혀주셨어요. 여러분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 얼마나 적나라하게 이 옷을 입혀주신 모습을 말하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죽신을 최고의 가죽으로 만들어서 신을 신겨주시고 가는 배로 두르시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로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더라.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워줬다. 누구예요? 왕의 부인이라는 겁니다. 왕의 왕비라는 겁니다. 황후의 왕관을 그 관을 씌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 8절인데요. 8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커맨데드. 언약하셨어요. 카버넌트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어요. 언약을 맺으셨어요. 결코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는데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누구도 너를 빼앗으지 못하리라. 살아라 말씀하셨던 그분은 옷만 입혀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도 너를 내 손에서 빼앗아 갈 자가 없을 것이다. 목숨을 걸고 하신 맹세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온 자는 내가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하셔요. 그 전능하신 손으로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들 우리들인데 택한 당신의 자녀들은 사망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떤 피조물도 어떤 사탄도 마귀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 언약이세요. 그 언약을 누구도 해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핏두성이었습니다.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보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할 수밖에 없어요. 핏두성이었어요. 태어나자마자
탯줄도 자르지 않은 채 들판에 버려졌습니다. 강보에 쌓이지도 않은 채 들판에 버려졌습니다. 씻기지도 않고 소금도 뿌리지 않는 채로 들판에 버려졌습니다. 그 피냄새를 맡고 머지않아서 수많은 짐승들이 달려들어 찢을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 긍휼을 베푼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주님이 그를 씻겨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기름으로 발라주시고 그리고 모든 장식을 하신 이후에 왕후의 관을 그의 머리에 씌워서 왕으로 왕비로 친히 세워주신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는가? 우리가 복음의 본질적인 이 내용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종교연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왜 버림받은 이 피투성이에 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가?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누구도 태클을 걸 수가 없어요. 신명기 7장 8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바로 제약의 아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주셨던 것은 하나님의 너희를 사랑하여, 이 단어입니다. 사랑해서.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무조건적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아무리 죄가 커도 우리를 영원전에 택한 우리들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어요. 이 은혜를 우리가 입었어요. 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은혜 아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이 배역을 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16장 15절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도다. 뭐라고 말씀해요? 옷을 화려하게 입고 나가서 길거리에서 행음을 하는 것입니다. 또 30절에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또 3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돈을 받고 이런 간음한 사람을 직업 여성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면은 직업 여성이 됐을까? 안타까움을 모든 사람들은 갖고 있을 것입니다. 동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남편이 살림하라고 벌어다 못 준 모든 돈을 외간 남자에게 주면서까지 행음을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보, 이 여자는 동정받을 여러분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지금 우상 숭배가 이르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가 이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속하여 주셔서 당신의 선민으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이방 신들을 끌어다가 그들을 우상으로 그들의 신으로 섬기더라는 것입니다. 행음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크냐면 예루살렘이 했던 이 행위가 사마리아 사람들보다도 소돔보다도 더 크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상을 수입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바알만 섬겼습니다. 근데 애굽에서 우상을 수입하고 아수르에서 우상을 수급하고 이곳저곳 모든 나라의 우상을 수입해서 그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인으로 말하면 이 왕후가 어떻게 왕후가 되었는데 이 왕후가 된 사람이 그 화려한 옷과 물질을 가지고 수많은 남정들을 끌어들여서 그렇게 행음한 짓을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은 27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흉을 보는 거예요. 야, 우리들이 다곤신을 섬기고 있는데 너희들을 보니까 진짜 해도 너무한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들었는데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데 그 우상을 봐라. 모든 나라의 우상을 다 끌어다가
그 우상을 섬긴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까 가관이다. 가관이야. 손가락질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배역이라는 것은 뒤로 미끄러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뒤로 미끄러지는 거예요. 저는 운동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동을 하면은 뭐 한번 빠지면 깊게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특별히 공으로 하는 운동을 다 좋아합니다. 그 배구도 좋아하고 뭐 축구는 안 해봤으니까 축구는 좀 못하고요. 뭐 하는 뭐 배드민턴도 하고 그리고 뭐 족구야 뭐 스트라이커로 뭐 제가 공격수로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믿거나 말거나. 제가 테니스를 한 적이 있습니다. 테니스를 이렇게 정상적으로 레슨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고 테니스를 하다가 엘보가 왔습니다. 옛날에 그 차가 대부분 이렇게 파워 핸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힘을 다해서 돌려야 되잖아요. 너무 심하게 와서 제가 핸들을 돌리지 못할 정도 심해서 이제 그때 그만뒀습니다. 그때 테니스를 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테니스라는 운동은 거의 구기종 마찬가지예요. 뒤로 물러서지 말아라. 공을 칠 때 물러서 치면 안 된다. 앞으로 나가면서 공을 치라고 그래요. 족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 공격수인데요. 뒤로 물러서 공을 차면은 절대 파워가 안 나옵니다. 모든 운동이 다 마찬가지. 배드민턴도 스매싱 할 때 마찬가지예요. 뒤로 물러서 스매싱하면 안 돼요. 안 나오면 돼요. 파워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단이란 놈은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물러서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인해서 예배가 많은 부분 중단되었습니다. 중단된 이것을 놓고 우리 한 발, 두 발 뒤로 물러서다 보니까 점점점 예배는 우리로부터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앞으로 전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데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미끄러지면 뒤로 물러서게 되면 우리의 신앙을 사단이 갖고 놀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발, 두 발 양보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열방의 우상들을 다 끌어다가 그곳에 세워놓고 그것을 신으로 섬기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에게 내가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내가 반드시 내가 너희들에게 주리를 트는 신문을 하리라. 그래서 38절에 신문하겠다는 거예요. 국문하겠다는 겁니다. 그 원인은 하나예요. 바로 저들의 배역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은혜로서 잊어버리지 못하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세상에 타협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자리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바위에 새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수나 섭섭한 것은 좀 물에 새기고요. 그래서 밤잠에 자고 나면 그 물이 다 씻겨간 것처럼 사라져야 되지 않아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은혜는 우리가 물에 새기고요. 온수나 섭섭한 것은 바위에 우리가 늘 새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진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66장 4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기억하지 않냐고. 자꾸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기억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기억하지 아니하더라. 계속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너가 행한 행실을 좀 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이 놀라운 은혜, 왕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부로서 나를 세워주셨구나.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적으로도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근데 우리 가정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훌륭한 현숙한 여인 아내를 만나게 되고요. 그렇게 듬직한 신랑을 만나게 되고 그 가운데 또 자녀도 주시고 부모도 만나게 되어지고 가정에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던 그 은혜가 얼마나 강한지. 뿐만 아니라 우리 조국에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25 이후에 우리나라 처참한 모습을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정말로 비참했어요. 여러분, 노래 가운데 6.25 나왔던 노래가 있어. 미아리 눈물고개.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미아리 눈물고개 미아리 눈물고개 님이 넘던 이별고개 화양연기 앞을 가려 눈 못 뜨고 헤맬 때 당신은 철사줄로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맨발로 절며 끌려가신 이 고개여 한많은 미아리 고개. 여러분, 우리 민족이 그런 한많은 민족 아니었습니까? 응? 몇 년 전만 우리 때에 버스를 타면은요 이만한 쪽지 하나 가지고 나눠 주었습니다.
그리고 딱 나눠준 다음에 이제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물건을 팔죠. 가난하니까 내가 비참한 점 도와달라는 겁니다. 요즘은 그런 사람 여러분 보지 못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임진왜란 때 아버지를 잃고 정묘회란 때 어머니를 잃고 6.25 때 형제를 잃었습니다. 저는 고합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보수야 서서 그렇게 한푼 도움을 받기 위해서 애쳤던 그것이 엊그제 아닙니까? 근데 대한민국의 OECD권 10위 안에 들어있고요. 선진국에 나갔습니다. 대단한 민족이 된 것 아닙니까? 뭐가 그렇게 불평이 많은지, 우리 청년들 마음속에 무슨 불평이 그렇게 많은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무한하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여러분 국문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도 마찬가지고 개인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국문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어르신들 집사람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 어르신들이 올남전에 참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참전해서 그 정말 생명을 내걸고 벌어왔던 돈이 우리 산업 기반이 되어졌고요. 그 뜨거운 열대나라 중동에 가서 정말 땀을 흘리면서 수고했던 그 헌신과 노력들이 우리 민족의 산업사회를 이루는데 힘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으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국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저는 두렵습니다. 그런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문하고 주리를 트는 것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다시 회복을 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마지막 60절부터 6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리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영원한 언약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서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은혜를 입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고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구원하시고 절대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과 맺은 이 언약 아래 우리가 살도록 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찬을 통해서 그의 주인께서 우리 죄로에서 찢기신 그 몸을 기억하기 위해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성찬을 제정하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 찢기신 그 몸을 생각하고 흘리신 그 피를 생각하면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기억하라는 말씀은 잊으면 죽는다는 말이 히브리예요. 잊으면 죽는다. 우리 고난 주간에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고난의 은혜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은혜 아래 들어갈 때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봉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저와 여러분이 맺은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방자한 음료주스를 할 수가 있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 때문에 여러분 마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해도 너무한다. 우리는 당원신 하나 섬기고 있는데 너희들을 보니까 세상의 모든 열방 우상들을 다 수입해서 섬기는 거 보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너희들을 보니까 해도 너무한다. 손가락질을 하더라는 겁니다.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욕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장사하는 곳이라고 말을 듣지 않습니까? 교회가 사업처라는 말을 듣지 않습니까? 교회가 세상적인 신분을 가지고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구청장하고 이 말을 했습니다. 내가
구청장님 교회 다니십니까? 안 다닌다. 예수 믿으시니까 안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무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 번도 교회 가신 적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초등학교 4학년까지 다녔다는 거예요. 왜 안 나갔습니까? 했더니 어머니는 같이 교회를 그때 다녔는데 엄마가 공부를 잘한 거예요. 이놈 죄송합니다. 그때는 4학년 때니까 이놈이 공부를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했냐면 야, 너 공부 교회 가서 막 수련도 가고 막 이렇게 하니까 너 그러다가 공부 못하니까 너 교회 너 적당히 해라. 그때부터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지금 뭐 합니까? 권사라는 거예요. 지금 권사예요. 제가 그랬어요. 당신이 서울대를 나오고 서울대 법대에 들어가고 서울대를 나오고 검사가 되고 구청장이 된 것이 당신의 능력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머니 기도를 통해서 지혜를 주셨는데 그 어머니가 실수를 했다 그때. 나 같으면 그냥 목숨 내걸고 너 이놈 무슨 소리냐. 공부도 괜찮다 이렇게 했을 텐데. 저도 뭐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럼 제가 그랬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 사람이 아무리 권력과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이미 들판에 버려진 피투성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예요. 저 전도 나가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났어요. 사람들은 그래요. 이렇게 딱 띠를 메고 가니까 지금도 이렇게 띠 메고 전도한 사람이 있네. 이렇게 말해요. 교회가. 한 사람 교회는 대단한 교회예요. 띠 메고 교회 전도로 나간 교회니까. 근데 한 아주머니 좀 따라간 거예요. 제가요. 무거운 짐을 들고 간 거예요. 건널목에서. 그래서 무거우신 것 같은 제가 좀 들여다줘도 멀쩡히 생긴 사람이 그 말을 하니까 저를 힐끔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교회 목사인데요. 그래서 전도제를 주면서 전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한참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올 것 같은데 안 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세상에 우리는 세상 기준 갖고 사람 평가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옆에 앉아 계시면 누구예요 지금? 왕후입니다. 누구 왕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세상에 어떤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왕후예요. 왕비예요. 왕비.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한 것은 여러분 교회가 교회의 본질적인 것을 놓쳐버리니까 지금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국문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주리를 틀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고난주간에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뒤로 미끄러졌다면 다시 앞으로 전진하는 신앙으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방자한 음부의 짓을 했다면 돌이켜 서서 회개하고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해보니 내가 왕후였습니다. 내가 왕비였습니다. 다시 왕후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은혜가 특별히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귀한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